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시인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또 64장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사야서 63장을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인하여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6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에돔과 보스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죠. 그리고 여기 보스라는 이제 그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바로 에돔이요, 이 그 보스라, 그 에돔의 성읍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심판하시는 자는 누구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여기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그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미가 선지자라든지 오바댜 선지자라든지 이렇게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요. 특별히 오바댜서 1장에 보면,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오바댜서 전체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오바댜서를 기초로 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에서와 야곱이 형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나라가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만 서로를 늘 돌아보도록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 야곱에 대하여 포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2절부터 13절 14절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 에돔이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야곱 족속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그 포악을 행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여기 보니까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도요. 네, 넘겨주시면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제가 이제 노랗게 줄친 거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그 에돔 족속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방관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다, 그 망한 거를 떠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재물을 이제 탈취하는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대적들과 합하여서 형제를
형제를 치는 거, 그리고 형제의 재물을 탈취하고 형제를 그 도망가는 자들을 막아서 그들을 또 노예로 이렇게 취하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고 포악한 행동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참 많이 처하고 있습니다. 또는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또 파산 선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정리하고 할 때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깎고 어떻게 하면 거의 거저 공짜로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자의 그 모습을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을 밟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이제 거하게 하시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때를, 그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기억하면서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6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거 뭐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주의 백성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백성이 영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살펴보겠는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6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7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소서. 정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곤고 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주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또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4장을 보면 이제 64장은 63장에서 이어지는 기도예요. 간구하는 기도가 64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또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르는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며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때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 때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애굽에 하나님의 모든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을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구름 가운데 불기둥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 추억하면서 하나님 그때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이제 5절에서 7절인데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6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선대하셨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정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범죄하였는데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는 이렇게 사역으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시면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룹장님이 계시고 우리 또 목자님들이 계시고 하시면서 이런 그 영적 지도자로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8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64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또 우리 6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호소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이런 이사야가 오늘 기도하는 그 심정, 그런 기도 응답이 늦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데 또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면서 주의 백성인 지파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3절 말씀 보겠는데요. 골로새 교회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 2장 6절 7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또 감사가 넘쳐게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당시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공격,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세상 철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그 이단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이런 세상 철학 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철학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데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기 철학과 세상 학문 또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 나오죠. 또 2장 20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팽배하고 있었던 철학은 무슨 철학이냐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경험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자기들은 그러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원론적인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와 또는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그 초등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철학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2장 21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접하게 되면 그들과 변론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고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율법주의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문제는 이제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연합, 그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을 이제 세례하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다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하고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문제, 그리고 천사 숭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절기나 안식이나 구약에 했던 모든 제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림자이니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2장 이제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은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교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지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시면 그 포근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듯한 그런 거 느끼시지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응답하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그것도 어린 자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거리감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조금 거부감 또는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잘못된 그런 편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그 토기장이의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토기장이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진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은 연약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존재에서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구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손을 들고 아버지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하는 그 기도의 근거는 우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그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고 담대히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언약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의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염된 사람들 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 없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져라.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불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 우리 그룹장들, 우리 교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부흥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그룹장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 다 나오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과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귀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